고린도후서 10장 17절 한 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네, 먼저 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클레퍼라고 하는 독일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 시인은 유태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치 때 박해를 받았죠. 어느 예언자도 성별된 나를 보내셔서 한 일은 없다. 어느 누구나 화인을 지킨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붙잡힌다는 것은 두려운 일인 것이다. 어느 예언자도 준비된 나를 보내셔서 한 일은 없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진노에 도전받은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느 사람의 영혼을 향해서나 친한 친구와 말하듯이 서 계셔 주시는 것이다. 어느 예언자도 하나님 나는 불타오릅니다 한 일은 없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불타게 된 것이다. 어느 예언자나 내가 압니다 한 일은 없다. 누구나 하나님 편에서 알아주신 것뿐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그때는 전기가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요, 등불을 켜들고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사람을 찾는다고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이 행위가 뭘 의미할까요? 참다운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 뭘까요? 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았을까요? 어떤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참 사람일까요? 오늘은 참 사람, 인간 가운데 한 모습인 자랑이라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PR 시대지요. 모든 업체들이 PR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개인도 홍보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숨기는 것이 미덕인 사회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어디에 이력서를 낸다든가 자기소개서를 낼 때에는 자랑을 하고 뭘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격려가 될 수도 있지만 상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잘해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대로 안 들리니까요. 집과 집이 거리가 머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마음으로 축복을 해도 저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어머님이 옛날 얘기입니다. 아마 유럽에서의 얘기겠죠. 사교계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모이면 수다가 많아지죠. 그래 자기 자랑들, 자기 남편 자랑, 자기 가족 자랑, 모두 자랑을 하고 특별히 자기가 치장한 보석을 자랑들을 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조용히 있다가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나와서 그 아들 둘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언어 철학에서는 언어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요, 저주하는 말을 하면은 이렇게 싹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기에게 부딪히지 않고 위로 지나가 버리라고. 그렇게 그만큼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유태민족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왜 말씀으로 표현했을까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요. 법칙도 되고 이성도 됩니다만은 하나님 자체를 가리키는 건데 그것이 특별히 언어화됐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가슴 뛰는 사춘기에 있는 젊은 여인이 멋진 남성을 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가 어느 날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감정의 출구가 그 사랑한다는 개념을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건 정돈도 시키고 창조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랑은 인간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자존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이나 수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과 진보적인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하버드에서 나온 책을 보면요, 그건 조금 진보인데요, 수다를 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좋은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많이 떨어라. 근데 보수 쪽에서 나온 책을 보면 침묵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아라, 침묵하라. 성경은 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말을 더디하라, 빨리 하지 말라,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와 불일치할 때 수다를 많이 떨고 자랑을 많이 하지만 내 자신과 그 수다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허무함과 허탈과 공허감만 남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느낌 속에, 매너 속에 빠지게 됩니다. 자존감은 그래서 어디서 생기느냐? 자랑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랑을 많이 한다고 거기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구절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자꾸 리마인드 하세요. 내가 좀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우리들의 자존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있으면은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오 헨리의 유명한 단편 가운데 마지막 잎새라는 거 여러분 잘 알죠? 병자가 밖에 걸려 있는 그 나뭇잎에 잎사귀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나도 저 하나까지 남지 않고 다 떨어지면 죽게 되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어쨌든 그 생각을 듣고 화가가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죽어가면서 마지막 잎새를 하나 그려놓습니다. 그건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잎이죠. 화가가 그렸으니까요. 희망이죠. 자존감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잎새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랑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일이나 육의 일이나 내일 자랑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허탈만 가져올 뿐입니다. 과거는 잊혀질 겁니다. 패스 어웨이, 지나가 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니 과거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대개 과거에 집착해서요, 내가 왕년에는 뭘 했는데 뭐였는데 그거 많이 하는데 그게 지금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어쨌다는 거 그거 별로 큰 도움이 못 됩니다. 현재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고 나오잖아요. 몸도 부모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부모님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낳았죠. 그러니 하나도 우리 거이 없어요. 다 우리가 있는 것들이, 쓰는 것들이 내 자신까지, 내 실력까지, 지식까지 전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서 15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내 계획은 성취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한 시간 밖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린도후서 10장 17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할지니라. 예수님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말아라. 은혜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말아라.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이면 하지도 말라,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누가 할례파는 하나님과의 계약받은 민족이라는 뜻인데요. 누가 하나님과 계약된 언약 백성이냐? 성령으로 살고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육체가 뭐예요? 자기 스펙이죠. 어디서 나서 어느 가문에 나서 뭐를 했고 지금 어디에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다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랑하라. 갈라디아서 6장 4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랑을 자기에게만 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되새겨보고, 옛날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남에게는 상처가 될지도 모르니까. 잘된 일도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나? 그러면 그건 역효과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은 이런데 난 이렇다, 그러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내가 성취했는가, 그걸 보면서 자중하라는 뜻도 됩니다. 분수 이상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간증할 때. 왜냐하면 그 간증 듣는 사람들이 자기 실력 이상으로 자기를 봐줄까 봐 이름도 밝히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러고 말했어. 그 정도로 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은 표적, 이적, 능력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 좁은 지면에 왜 그렇게 기적들을 많이 열게 했을까요?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요. 헬라인들은 지혜, 유명하잖아요. 새거 모음나, 새거 늘 찾는 거, 새거 찾는 거, 그게 헬라인들입니다. 여러분은 뭘 자랑하렵니까? 뭘 추구합니까? 왜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only to God glory,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핸델 같은 음악가도 자기의 작곡하고는 거기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썼습니다. 켈빈은 그의 신앙의 모토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산 사람들이 인간도 돕고 자기도 잘 됐어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그게 잘못되면요, 부패하고 남도 돕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목표가 제대로 돼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시, 로버트 브라우닝의 피파의 노래라는 시가 있죠. 비천득 씨가 번역한 건데요. 때는 봄, 이음, 해 중에서는 봄이라는 거죠. 날은 아침, 데이는 아침이고요. 모닝 중에서는 7시, 최상의 좋은 것만 고르는 겁니다. 지금 산허리는 이슬 맺히고 종달새는 날고 달팽이는 아가위 나무에서 기고 가시나무입니다.
하느님 하늘에 계시옵나니 세상은 무사하여라. 무사하여라는 게 peace, 평화예요. 세상이 모두 잘 된다. All right. 세상이 모두 잘 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 돼 가려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질서가 있어야 돼요.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최상의 위치에 최상의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리잖아요. 뭐 내 포켓에도 있고 무슨 내 머릿속에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 생각으로 막 하나님을 부정했다,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신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야죠.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지만 왜 특정한 천국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공경을 받으셔야 한다는 뜻이죠. 제자리가 중요합니다. 평화라는 말, 샬롬, 평화라는 말 가운데 하나는 질서가 잡혔다는 뜻이에요. 질서가 잡혀야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평화가 없죠. 학교에서 학생이 선생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거기 어떻게 평화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질서가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평화가 없죠. 가정이 깨지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엉망진창입니다. 평화가 없는 겁니다. 제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높은 곳에, 그게 제자리입니다. 왜 효도라는 걸 가르쳤을까요? 우리나라의 가장 전통적으로 아름다운 덕목 가운데 하나가 효도인데요. 왜 효도를 가르쳤을까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부모만을 위해서일까요? 둘 다를 위해서입니다. 둘 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우리는 평화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잘 돼갑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나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랑. 여러분의 가족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너는 내 자랑이야. 너는 내 자랑이야. 내 축복이야. 내 분깃이야. 내 portion, 내 유업이야. inheritance. 자식은 기력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offspring. 내 능력이야. 내 힘이야. 그런 뜻입니다. 내 무기야.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렇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서로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교회는 목사님의 자랑이 돼야 합니다.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교회는 적지만 우리 교회에 자랑할 분들이 많다 그러시잖아요. 그 영광이요, 그 축복이죠. 우리를 부르심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있게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구원 얻기 위해서고요, 영생.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입니까? 고백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증인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자축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공동체입니다. 호세의 물이 썩어지는 것 같이 썩은 공동체입니다. 구제하는 공동체입니다. 현대의 개념으로 하면은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언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선지자의 사명을 그 시대에 해야 합니다. 여기에 물을 예언자가 없습니까? 왕에게 그렇게 물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앞 일이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해줄 만한 예언자가 없습니까? 어디에 가서 현대 문화의 비평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됐는지 어디 가서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예언의 능력을 상실하면 부패해버리고 맙니다. 자랑은 신학화하면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기억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하늘에 그리고 그때에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첫째,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야 자랑할 게 많잖아요. 족보도 문벌도 훌륭하고 공부도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했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고 바리새인이었고 자랑할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는 뭘 자랑했습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글을 잘 썼는데 말은 좀 떠듬거리고 줄별머리 없게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글을 쓸 때는 멋있는데 대변에서 보면 별 볼일 없어 그랬거든요. 그 약한 것,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요? 바울이 가만히 하나님을 성찰해 보니까, 이거 노년에 가서 한 말이에요. 바울이 성찰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내 약함들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너를 더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걸 느꼈거든요. 하나님 난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처음에 예언자의 시에서처럼 하나님 난 준비 다 됐어요, 나 불러주세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약한 자, 천한 자, 무능한 자, 가난한 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거꾸로 다른 걸 원할까요? 왜 자꾸 부자, 잘나가는 자, 성공하는 자, 건강하는 자, 왜 그것만 추구합니까?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우린 가잖아요. 부자는 자기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고 어려운 자는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즐겨 사용한 말 가운데 아주 무서운 말이 있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존경도 받고 잔치의 상석도 받고 인정도 받고 세상에서 다 받았으니 천국에서는 줄 게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이 상한 자들, 약한 자들, 천에서 상대도 안 하고 죄인이라고 떠돌려놨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들을 환영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영적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의 사람. 중국에서 그 유명한 책이 있었죠. 영의 사람을 얘기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과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 육을 강조하는 사람보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배불리 먹는 나라가 승리할까요? 적은 인원 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면서 정신무장이 되어 있는 나라가 승리할까요? 정신이, 영이 있는 나라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꼭 전쟁할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전쟁할 때는 반드시 사람을 줄이라고 명령해요. 기드온의 300용사 유명하잖아요. 300명 가지고 몇만 명을 어떻게 대항해요? 안 되거든요. 근데 줄이라는 거예요. 많으니까 더 걸러라, 더 걸러라, 자꾸 걸러내라는 거예요. 왜요? 약한 자가 무장이 되면 더 많은 자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의 유업, inheritance, 우리의 유업이 뭡니까? 영생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72인이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갔거든요. 병자가 낫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기뻐하라. 여러분, 지금 미국 시민이면요 상당한 보호를 받고 특혜를 받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민이면 대단한 거였어요. 그거는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주고 샀다고 그랬어요. 굉장한 거예요. 근데 천국 시민인데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생을 얻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인도를 받고 친아들로 그렇게 해주는 권리예요.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게 내 노래예요. 내 자랑이 돼야 합니다. 그게 내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할 필요 없잖아요. 바하의 곡 중에 예수는 만인의 기쁨, All Man's Desire라는 곡이 있습니다. 많이 아시죠? 예수는 인류 최대의 자랑입니다.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가장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자랑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유태인이 볼 때는 걸림거리예요. 저주의 상징이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고 저주는 법을 안 지켰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뜻이니까요. 십자가는 거리끼는 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거칠스러운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좀 영화로운 거, 멋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택했죠. 그 시대에 가장 천한 거, 가장 거치는 거, 누구나 싫어하는 거, 누구나 피해가는 거, 그걸 하나님은 택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죠. 예수님은 미련한 방법, 전도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그 방법을 통하여 지금도 하늘나라를 확장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왜요? 십자가는 첫째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길이에요. 둘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옛날에 그 귀신 쫓는 영화에서 십자가를 가져다 두면 무서워하고 떨고 쫓겨나가는 게 그게 사실 실제예요. 십자가가 악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며 연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대보세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무사 통과입니다. 프리패스예요. 그거 가지면 하나님의 보좌까지 갑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증거, 그 증표입니다. 그걸 자랑하지 않고 뭘 자랑하겠어요? 내 약함들을, 내 십자가들을 자랑합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안 지고요, 그냥 떨렁떨렁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그러잖아요.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높은 산을 올라가면서 돌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 가지고 와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격대로 이제 조그만 돌 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가는 사람, 좀 큰 돌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베드로가 제일 무거운 돌을 가지고 끽끽 메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맨 정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돌들을 떡으로 바꿔줬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화지만요. 내 약함들을 자랑해야 돼요. 십자가는 안 지고요. 혼자서 그냥 철랑철랑 가면은 안 되는 거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내 십자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들을 채우는 것도 내 십자가죠. 내가 내 능력을 채우는 것도 내 십자가죠.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되질 않는 겁니다. 내 성격의 결함들, 내 능력의 부족들, 내 약함들, 내 부족들, 내 가난들, 내 조건들, 그것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자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이 뭘까요? 대개 신앙은 first라고 생각을 하죠. 첫 번째.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요. first 정도를 더 넘어서서 신앙은 above all, 모든 것 위에가 돼야 합니다.
비록 내가 오늘 바빠서 직장에 가기가 바쁘고 공부하기 바빠서 아침에 성경을 못 읽었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야. 하나님은 내 최고야. 하나님은 제 1번이야. Above all, 무엇보다 먼저.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입니다.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어떤 인간이 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이 부모를 닮는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아름다운 일이죠. 부모의 능력과 재능들을 닮고 또 부모의 한계와 부족들도 닮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인간은 완전한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부분적으로 태어납니다. 누구나 다 결함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술사처럼 약하고 형편없는 것들을 놀랍게 바꾸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만족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나면은요, 갈증이 사라져요. 더 원하는 게 없어져요. 원하는 거 많지요. 아직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나면은요, 이제 됐습니다. 하나님 더 원하는 게 없어요. 이제 내가 뭘 할까요? 하나님 난 됐는데요, 이제 뭘 할까요?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어려운 종교 재판을 받을 때 한 유명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는 여러분 다 됐잖아요. 영생 얻었고 지금도 도와주고 미래도 도와주실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다 얻어놨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자랑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시편 44편 8절에 보면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 여러분의 가정에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늘 그 사람 떠올리고 자랑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은 것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최대의 자랑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의롭게 생각하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저희의 보장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자랑을 십자가에 미련한 도를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용기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